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라는 제목으로 이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많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좀 전에 여기에서 정창석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 일들로 인해서 청빙 투표하는데 임시당회장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낯선 곳에 처음 오면 굉장히 떨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도 어려웠고 그러면서 지금은 오니까 목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안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 순서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게 이전에 하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방식이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배의 인도자가 따로 계셔서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설교를 자주 하니까요. 설교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왔었기 때문에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인데 그 1절 말씀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함께 말씀을 나눈 이유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뎌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요 힘으로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이 버텨온 것 같아서 기쁘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염려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정창석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에서 그 일을 하시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그 짐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많은 이제 부채가 있는 걸 어떻게 소수의 교인들이 잘 감당할까 그런 이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2년여를 지나서 정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하는 일들을 위해서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간에 이영영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참 어려움을 잘 견뎌 오신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도 아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책이다. 우리 주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보통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말이 이제 쓰였던 현장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총회의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중에 목회를 하시는데 자녀가 한 7명인가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주책이다.
그 말이 이제 욕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져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포항 성안교회는 주책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도 모처럼 만나거나 처음 만나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히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설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제일 처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내용으로서는 본문으로서는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받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를 것을 권하는 내용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본론은 오늘 이 말씀으로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얼마나 흔히 들을 수 있는 거고 보통 사람의 마음에도 와닿는가 하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주전 520년에서 456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평생 동안에 내가 실행해야 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공자님의 답은 아마도 서일이라. 서라는 말은 용서. 서일이라. 이 용서라는 용서하다 서자가 용서라는 말도 있고 어질다라는 말도 뜻도 있고 인자하다, 남을 동정하다 그런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기소불욕은 물시의인하라 그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제자가 일평생 내가 실행할 만한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용서하는 거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건 부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공자와 자공보다 500년 뒤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논어를 읽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살짝 바꾸어서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의 내용들을 공자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공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공통적인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런 예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에서 주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마감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근간의 내용이다.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에 있는 소속된 교회들은 주보에 대개에 보면 성안교회도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써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쓴다면 신학, 바른 신학이라는 걸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학의 뿌리가 있어야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교회 속에서 바른 생활하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 것들을 이제 총회가 설립되고 또 합동신학교를 세우면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깥 사람도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안에서도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그만 바르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걸 목표로 살겠다는데 왜 시비를 겁니까? 그죠? 여러분,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만 신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도 다 신학을 가지고 계세요. 동의하세요? 다 신학이 있어요. 그게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인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굳어져 있는 신학인지 그 차이이지 다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발라야 되겠죠. 그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이 바르면 대체로 바른 교회로 성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에서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바른 생활은 옛날에 이렇게 도덕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그렇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범생이라는 말도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바른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라는 사람을 아시죠? D.L. 무디라는 사람은 부흥사로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다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일들을 한 분인데 D.L. 무디가 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보지도 않으면서 뭘 통해서 성경을 읽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성안교회의 성도님들이 배우는 신학이 뭔지 교회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서 그 교회가 좋은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가 보다라고 성경을 읽게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큰가요? 실제로 대접하는 게 큰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남을 잘 대접하지를 않았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이를 조금씩 이렇게 들면서 더욱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론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만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합치면 뭐가 됩니까?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표현 잘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10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계명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에서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계명이요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집에서요, 아내가 남편을 왕대접을 하면 아내는 뭐가 되죠?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을 대접하는가.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카톡이든지 밴드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거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해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글을 써서 올리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하면 되게 싱겁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잘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글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 읽고 칭찬해주면 좋겠다 싶죠? 그러면 남이 글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좋아요. 너무 이렇게 영혼 없는 좋아요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그런 말 쓰죠? 영혼 없는 좋아요. 제가 몇몇 변들을 해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오더라고요. 젊다 해봐야 다 40대가 넘는 목사님들이고 그런데 그래요. 일상적인 일들 속에 늘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물질적으로 뭘 해야 될 대접도 있겠지만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제 자랑을 좀 하죠. 저는 집에 어떤 이렇게 AS를 하기 위해서 오는 기사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들어올 때 신발을 바깥으로 나가게 딱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기 전에 저는 신발을 이렇게 나가기 좋도록 딱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거는 제가 먼저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어디를 갈 때도 제가 먼저 나와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집사람이 신발을 잘 신을 수 있도록 오늘 뭘 신고 갈 건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신기 좋게 딱 두고 나옵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일상에서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실제적인 우리의 사랑이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늘 이제 갖는데, 제가 최근에 깊이 회개한 내용들이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성질이 좀 이렇게 까탈스럽고요, 좀 민감한 편이어서, 어디에든지 딱 가면 견적이 딱 나오는 거 있죠.
저 사람은 이럴 거다, 뭐 이런 게, 이거는 뭐, 어쩌겠어요. 이게 타고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60입니다. 60인데, 지금 60년 동안, 저 뭐 연예인 멋있어. 저 노래, 가수 너무 좋아. 저 탤런트 너무 멋있어. 뭐 이래갖고 좋아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음악을 안 듣거나 뭐 이렇게 드라마를 안 보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지나온 그 학창 시절을 쭉 거쳐와도, 저 선생님은 대단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갔는데, 한 분이, 참 대단했어요. 근데 그 대단한 게 다른 게 아니었고,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개강해서 신학교를 갔더니, 그 전에 이제 성적표가 날아왔는데, 3과목이 낙제가 됐어요. 과목 전체가 뭐 7과목인가 6과목인데 3개가 F 학점을 받았으니까 놀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공부를 안 해서 시험지를 안 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엉뚱하게 2과목이 또 날아갔어요. 그게 웬일인가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제 개학하고 교수님을 찾아뵀더니 2과목은 다 레포트를 쓰는 게 돼 있었는데, 레포트를 제가 냈는 게 분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교수님은 분실됐다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해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여 교수님이었는데, 되게 속상해서. 근데 마침 보니까 내지도 않고 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윽박 지르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보니까 다행인 거는, 그 레포트는 이렇게 프린트에 출력해 놓은 게 한 부가 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학점이 나왔고, 한 과목은 다시 이제 열심히 썼어요. 썼는데, 여러 사람이 쓸 때는 좀 못 써도 괜찮죠. 근데 이제 F 학점 받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래 이제 제시를 받으면 많아도 80점인가 밖에 안 주는데, 성적을 이렇게 좋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더 열심히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2과목은 레포트를 다시 내고 해서 학점을 땄는데, 어느 날 교수님실에서 이제 저를 부른다라고 해서 갔더니, 문을 열자 나이 드신 교수님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면서, 학생들 보고 이렇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죠. 전도사님, 이 일을 어째 해요?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전도사님, 그 레포트가 제 차 안에 있었던 거 있죠? 학생들이 낸 레포트를 이제 트렁크에 싣고 댁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어째 2개가, 다른 과목도 지금 날아갔는데, 그것까지 날아갔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차를 청소하든 정리하다가 그 레포트를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끝난 거니까 뭐 그럴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어쨌든 실수로 인해서 다시 레포트를 내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미안해 하시면서, 사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본래 학교 가기 전에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교수님이 제일 좋은가 이렇게 물으면 그 교수님을 아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열심히 그 교수님의 강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교정을 해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그걸 열심히 이제 교정을 해드렸는데,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책을 내실 때마다 교정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83세인데 금년에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5월 11일 날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쭉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속에 좋은 분을 담아두는 게 참 좋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내 기준으로 100점은 안 되더라도 한 60점 되는 분이라도 내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고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남을 비판하면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비판은 누구나 없이 다 하는 겁니다. 비판은 바보도 할 수 있는 거래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하면요, 세계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 사람들이 1위가 치는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테니스를 시작한 지 한 달 안 된 사람이 봐도 훈수를 둬요. 그걸 뭐 그렇게 치냐고. 그만큼 우리는 평가하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는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가 다시 가서 그 한말로 확인사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 남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나를 판단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한 거를 다 받아들여라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이 얘기를 드리면 좀 오늘 설교가 길어질겠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했지만 아마도 제가 포항성안교회를 오는 일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몇몇 말씀들을 좀 더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펼쳤으니까 5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편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 일반 은혜라 또는 보통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다, 특별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마는 이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지금은 휴교했습니다마는 경북 노회에 평신도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여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와서 수업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 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1조 하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이건희 씨가 11조 한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부자로 치면 몇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요, 내가 못 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내가 공부를 좀 등한히 했거나 이런 줄 알았어 왔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이유가 하나 더 첨가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그리고 교회 봉사도 안 했고 헌금도 안 했고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상장 받는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고 구경하면서도 이런 것이 있죠. 학교 성적이 뛰어나서 상장을 주면서 우등상을 주면서 그 상장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상장 누구누구 위의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이에 상을 수여함. 맞죠? 그죠? 많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이 좋으면 무엇까지 좋은 걸로 가느냐 하면 품행이 방정한 것까지 덤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학업 성적이 나쁘면 품행이 방자해요. 이중으로 이렇게 그렇다고요. 근데 대개는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거기다가 코를 빠져놨기 때문에 인간성은 약간 방정하기보다는 방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품행이 방정한 것까지 추가로 주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좀 이렇게 가진 게 많을 때가 좀 살기가 편할까요? 없을 때가 편할까요?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힘들면 좀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모처럼 이제 나도 교회 가볼까 하고 왔더니, 와,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나는 교회 온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부자로 교회에 왔더니, 돈 많아서 괜찮아 살기. 그러고 덤으로 뭐예요? 믿음 좋은 것까지를 딱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자 1부터 쫙 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믿는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고, 세금 많이 내고 부자인 순서들이 뒤죽박죽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햇볕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가물어 갖고 굉장히 힘드는데 하나님이 저 집사 집하고 저기 교인 집에는 물 잔뜩 비주고 교회 안 다니고 집사들 골탕 먹이는 사람은 비 안 줍니까? 다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줘요. 그러니까 해와 비만 주시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머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큰 분량의 보통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에 머리 좋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는 것이 특별히 성도들에게만 더 주시는 것은 아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더 이상해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큰 분량의 보통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아니잖아요.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 믿고 3년 안에 아파트 못 산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랬어요. 동의되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상당한 교회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은혜는 인간의 심령을 영적인 영역을 변화시킬 수, 보통 은혜는 영적 영역이 아니라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은혜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 구원을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데 교회 문도 한 번 안 들어온 사람을 저 사람은 더 잘 살게 했을고? 천국에 가서 여쭤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선택받은 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감사를 해요. 그런데 특별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다가 붙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좋았을 건데 왜 깨트렸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해서 그렇다, 니 실수했네. 그게 아니고 내 장례를 위해서 잘 준비했다. 그 표현을 쓰셨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특별히 성도라면 쟤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성도들에게만 아니고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도만 받은 은혜가 있다. 그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큰 분량의 보통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5손가락에 안에 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에 19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육체의 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단수인가 복수인가가 그렇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만은 영어로 보면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19절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는 일들 복수로 되어 있고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가 나오는데 그 9가지가 나오면 열매들은 이라 해야 될 건데 열매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책을 봤는데 그렇게 표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나는 사랑이 있고 너는 희락, 기쁨이 있고 너는 또 다른 사람은 화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사랑이 필요한 때가 되면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희락, 기뻐해야 될 일들에서는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하게 해야 될 때는 화평이 필요한 곳에는 화평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될 때는 오래 참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슬퍼하는 게 너무 많아.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와 관련해서는 여기 제가 찾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품의 열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내적 열매고 이건 외적 열매라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요, 성령의 열매가 다르고 예수님의 열매가 다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열매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렸는데요. 첫째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가? 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한 방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은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이스마엘 뒤에 난 이삭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되게 어려운 걸 안 묻죠.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 대에는 아들이 2명밖에 없었고 12지파가 되는 거는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명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택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12지파를 만들고, 그러니까 야곱은 한 대 뒤에 가서 이삭은 그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자식의 복을 종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100% 이렇게 맞추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이스마엘은 보통 은혜, 일반 은총은 받았는데 특별 은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선택받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복이 없는가 하면 한 대 앞서서 한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식물에게, 동물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그죠? 마실 물이 없어 허덕이는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단비를 주시잖아요. 풀이 돋아서 먹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런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사랑의 대상이 범위가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에까지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자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일반 은총 속에서는 공자도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러면 공자의 제자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을 안 시켰는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게 산상설교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은 저에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항복하는 것이요.
그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내가 맺을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걸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서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